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을 알고 나고 우리 주님을 믿고 나니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운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 생명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결국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영생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의 방향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 정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주님 배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 사이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에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의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정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이 조금 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기름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이 어떤 일을 경험하는가라는 그 첫 번째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사무엘로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는 사사가 아니라 이제는 세습이 되는 이 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스라엘이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왕이 이제 그걸 받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아마도 공개적으로 아직은 드러낼 때가 아니다라고 사무엘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켜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사울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그에게 확증을 주기 위해서 먼저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준비를 좀 시킨 후에 그리고는 공개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나중에 또 그걸 하거든요. 이 제비를 뽑거든요. 이 제비를 뽑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에게 왕위를 이어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바라보면 공개적으로 아직은 드러낼 때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좀 준비시킨 후에 공개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몰래는 아니죠. 조용한 곳에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제 사울이라는 사실은 아직은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소년이라고 불려도 괜찮을 만한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너가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그가 확증을 얻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20대 초반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러면은 다 개소리지.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여러분들.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도 사울에게 너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기름 부은 것으로 확증될 수 있지만 너에게 일어나는 몇 가지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너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좀 확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암나귀를 찾았다고 전해주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암나귀를 찾았다고 전해주는 사람들 우리가 좀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사실은 사울이 지금 나온 이유는 이 암나귀 찾으려고 나왔던 거였거든요. 사울을 왕이 되려고 나왔던 것도 아니고 사무엘을 만나러 나왔던 것도 아니고 집에서 잃어버린 암나귀 찾으러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 나왔던 그 이유가 이제 그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첫 번째 이야기. 그리고 떡을 주는 예배자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자가 떡을 준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예배 중에서 떡을 나누어 먹는 것은 이 화목제 예배였거든요. 화목제 예배는 이 먹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려야 될 부분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다 나누어 먹는 것이 화목제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목제의 예배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자기가 떡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언하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거든요. 당시에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 사역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의 이야기가 너에게 징조로 나타날 것이니까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마음 그거하지 마, 흔들리지 마. 너가 왕으로 부름받은 게 확실하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뒷부분의 말씀에 바라보면 그 징조들이 모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징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도 예언을 했다라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도 예언을 했다. 예언을 하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변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드문 그런 시절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생각보다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사사가 세워질 때는 주로 이런 현상이 다 일어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사람이 예언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확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자기가 그 성령님 안에서 자기가 예언도 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고 나니까 사울도 이제 내가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근데 이제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지도자라는 것이 사사라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왕이라는 자리가 되는 거구나. 그것을 사무엘이 나에게 이야기를 한 거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성령의 기름은 그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하면 성령의 기름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성령의 바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풍을 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하스테반 목사님이 나중에는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힘들었던 때가 있었었죠. 장풍을 막 쏩니다. 성령의 장풍. 사람들이 푹 쓰러지는 그러면서 그게 성령님이 일어나는 일이다. 사람이 쓰러지는 게 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일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그 성령의, 이 성령의 이 능력, 소위 말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것들에 너무나 강조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참 오랫동안 겪어왔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이런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은사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성령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네 가지를 밸런스해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님의 세례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에 다시는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장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에서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되시죠. 성령의 세례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주 어떻게 생각을 하나 하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다가 성령에는 가물고 메마르게 살아가다가 한 번씩 부흥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집회를 통해서 내가 한 번씩 내 감정이 뜨거워질 때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때다라고 생각을 하며 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늘 메마르게 살아가다가 한 번씩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을 감정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감정과 의지가 그리고 결단이 함께 모여서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삶을 일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길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가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그거를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공동체를 찢고 쪼개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은사가 맞는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거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그 일이 없어지고 나면 없어질 수도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을 이야기하면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 성령의 열매 그리고 그 열매가 나타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게 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에게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루어낸 그 사람의 삶의 이 능력들 그것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맺어내고 있는 열매들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열매들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이 네 가지를 함께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해요.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나의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님의 은사를 받고 선물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성령의 그거를 죄송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가 계속 한 번씩 끊겨가지고 마음이 됩니다. 어제도 한 번 끊겼는데 오늘도 한 번 끊기네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러한 네 가지를 우리가 잘 확인을 하면서 걸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의 말씀에서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사를 감당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제사장 예언자들만 하던 그 예언의 은사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만 하던 예언의 은사들을 사울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드물고 놀라운 일이면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이 말이 마치 속담처럼 사람들에게 퍼져갈 만큼 이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예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자기의 일을 탁월하게 해내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그들이 은사로서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의 능력이 그의 영혼의 본질적인 변화까지는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잘 일을 하고 그 일을 속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루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영혼의 본질적인 변화까지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사사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은사를 받고 나아가서 전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능력 있게 자기의 외적들을 물리쳤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바른 열매를 맺지 못해서 결국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였지요. 사울도 그의 삶에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결국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나중에 나올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사가 있는 곳에서 일을 해보는 것 너무 소중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오랫동안 성령님과 오랫동안 동행할 때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어떤 순간에 갑자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오랫동안 동행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열매가 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닮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과 시간을 오래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하셨나라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후에 살아갈 때는 그때 부모님들이 하셨던 그 삶의 과정들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열매를 받는다라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려고 했을 때,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힘쓰면서 나아갈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조금씩 영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모두가 다 은혜로 주어지는 일이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사울이 받았던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래서 내가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에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사모하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열매를 더욱 사모하십시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해야 하지만 성령님의 열매를 더욱 사모하십시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나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 볼 수 있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의 은사,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의 종이 되는 것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가는 이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서 사울처럼 능력으로 자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게 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마지막에 내 주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사울이 왕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은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멋진 은사를 받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사사들도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 자기의 사명들을 멋들어지게 감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사울도 그랬고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은사를 사모하며 걸어가지만 더욱 소중한 것은 열매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걸어가는 그 열매가 더욱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에 채우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놀랍게 성령님의 열매가, 그 은혜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